오늘 우리 예배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말씀씩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공독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맡는즉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시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맨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신경이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1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어떤 한 연극인이 어린아이들에게 연극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이제 드디어 한 작품을 어린이들과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극을 하려면 배역을 정해야 되는데 배역을 정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다 서로 주인공을 하려고 하는 바람에 이 연극을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아이를 데려왔던 그 부모님마저도 우리 아이는 주인공 시켜주지 않으면 대사가 많은 거 그거 시켜주지 않으면은 시키지 않겠다고 이렇게 너무나 부모님마저도 그 주연을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한 통에 더 이상 연극을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취소를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러면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은 참 누구보다도 또 같은 친구 또래보다도 앞서기를 원하고 또 으뜸이 되기를 원하고 친구들보다는 최소한 뒤처지지 않고 앞장서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돈을 벌어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지위도 같은 친구들이나 동년배보다 더 높아야 되고 그리고 하다못해 먹고 입는 것도 더 좋은 것 더 잘 입어야 된다는 그런 경쟁 의식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식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류주의다. 인류주의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든 최고요. 무엇이든 인류를 지향하는 그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도 어디 대학을 가야 됩니까? 인류 대학을 가야 됩니다. 취직을 할 때도 인류 기업을 들어가야 되고 또 결혼할 때도 아이고 이 신랑감은 1등 신랑감이야. 이 신부감은 1등 신부감이야 하면서 최고의 신랑 신부감을 찾게 되고 하다못해 심지어는 죽을 때에도 최고 장례식장에서 묻히기를 원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같은 값이면 뭐라고 했습니까? 같은 값이면 다 엉치 마라. 비슷한 것이 있는 선택 여지가 있으면 그 중에서도 같은 값이면은 그냥 무늬도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이게 빛나 보이는 다홍치마가 낫다라는 그런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류 지상주의를 꿈꾸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평안이 없고 또 참다운 행복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경쟁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서로 앞장서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여유가 없고 평강이 없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사회와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있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뒤처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결국은 인류를 놓친 사람은 패배감을 느끼게 되고 또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이러한 일로 인해서 많은 심적인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인류 지상주의를 통해서는 앞서가는 사람도 언제 추월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염려 가운데 살게 되고, 뒤처진 사람들은 나는 더 앞서가기 위해서 오늘 또 나는 달린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도 평안도 찾기가 갈수록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다른 방면에서, 다른 관점에서 참다운 인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명이나 소수가 아니라 누구라도 소원하고 추구하면 모두가 다 1등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으뜸이 되고 하는 자, 최고가 되고 하는 자, 그런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 시간이 꽤 지났어요. 3년이 거의 다 지나가는 시간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다른 관점을 갖게 돼요. 야,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모시는 이 선생님은 정말 보통 분이 아니시고, 심지어는 수많은 기적도 이적도 베푸시는 그러한 놀라운 분이실 뿐만 아니라 장차 이 식민지된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이 민족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이시다, 그런 생각이 점점 제자들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속에 또 어떤 말이 들었어요. 이제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때가 되면 우리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요 구세주가 될 뿐만 아니라 최소한 우리 12명은 예수님의 왼팔이고 오른팔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12명 중에서도 나는 예수님의 오른팔, 최소한 두 번째, 세 번째는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경제의식들이 제자의 마음속에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가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기면서 장차 차세대가 누가 될 것이냐, 차세대 권력을 칠 사람이 누가 될 것이냐, 거기에 이 파워가 이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싸움을 누가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파워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이 질문 가운데 지금 다 녹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2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첫째야. 아니, 어쩌면 제일 앞서간 사람이 베드로일지 모르니까 베드로보다도 최소한 베드로는 빼놓고 내가 두 번째, 세 번째는 될 것이야. 그런 생각들이, 서열을 따지는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둘러보면 비슷한 모습으로 다 이 세상의 자리 가운데 세워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동물의 세계처럼 약육강식의 그러한 살벌한 경쟁판이 이 세상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열을 따지는 곳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인류를 차지한 사람도, 최고를 차지한 사람도, 차지하지 못한 사람도 결국은 그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함께 행복하지 못한 그런 불행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자살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적 부진이. 성적 부진이 자살 1위. 공급생들에게 시험을 봤는데 서열을 매기면서 점수가 떨어지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안타깝게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나라 중고등 학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때 그 카이스트 대학생들의 그 자살하는, 최소한 1년에 막 서너 명씩 자살하는 사건이 계속 벌어져 있었어요. 근데 애국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년 1000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위 아이비리그로 불려지는 명문대학으로 갈수록 이 통계 수치가 더 높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학생 자살률이 10년간 10만 명당 6.5에서 7.5명이 평균이라고. 6.5에서 7.5. 그런데 우리가 알고는 명문대학교인 MIT는 2배가량 그 수치가 높습니다. 12.5명이고 하버드 대학도 10년 동안의 그 자살 평균이 11.8명입니다. 약 통계가 2배 정도가 높은 일반 대학보다. 그리고 하버드나 스탠퍼드 학생들이 느끼는 그 스트레스는 나도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는 통계가 23%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에 들어갔지만, 남들이 선망하는 그 대학에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또 다 똑똑한 학생들이 경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내가 1위라고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또 최고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까 또 거기 또 서열이 또 매겨지는 거예요. 서열이 뒤처진 것을 참을 수 없는 그런 패배감을 느끼면서 결국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최고가 되고 으뜸이 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유익이 되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진정한 인류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놀랍게도 으뜸되는 삶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는 바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으뜸되는 큰 자가 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고 인류이고 최고라고 이렇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등이 되려면, 정말로 으뜸되는 삶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종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네비게토의 유명한 지도자인 론 세니에게 이제 네비게토의 그 훈련 프로그램을 다 마친 한 청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주님의 참된 종이 되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은 모른다. 그러나 자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허드렛 사람처럼 종치금을 당하게 될 때에 자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네. 당신이 무시를 당할 때, 화를 내거나 자존심 상해하면 아직도 자네는 주님의 참된 종이 되지 못한 증거임을 기억하게,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우리가 남으로부터 참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기는 삶,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기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냄새나는 발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씻겨주셨어요.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면서, 사랑이 그냥 I love you 그냥 입술에 그냥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아니라 섬김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듯이 낮아지셔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명하신 형제사랑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결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최고인 양 그러면서 의시되고 남을 무시하고 그런 마음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겸손과 사랑으로 허리를 동이고 무릎을 꿇는 자세로 살아갈 때에, 그리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아니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바로 주님의 제자처럼 바로 섬기는 낮아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중세에 브라더 로렌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로 이렇게 브라더 로렌스라고 불려지는데 본명이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카르멜 수도원에 들어가서 항상 후미진 자리에서 섬기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정식 수도사도 아니었고 평신도 수도사로 일하면서 특별히 수도원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또 설거지하고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을 하면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또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들이 차려진 식당에서 이제 음식을 먹을 때에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바로 이 귀한 천사들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수도사들을 마치 천사처럼 바라보면서 이렇게 묵묵히 자신의 일을 잘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일하는 이 부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과 같은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부엌에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엌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수도사 일을 감당하면서 허기진 마음으로 지친 마음으로 부엌에 찾아온 많은 수도사들이 놀랍게도 이 식당에 들어오기만 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을 이렇게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수도사들이 심지어는 예배당보다도 바로 이 부엌에 와서 식사하는 그 시간이 더 경건스럽게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식당에 찾아오게 되면서 수도원의 많은 그 장소들 중에 이 부엌이, 이 식당이 가장 거룩함을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브라더 로렌스라는 사람이 특별하게 한 것은 없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그 장소를 축복하시고 거룩한 장소로 바뀌어주게 하시고, 본인뿐만 아니라 그 섬김을 받는 많은 수도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카르멜 수도원에서 원장을 뽑는 투표를 하게 됐는데
브라더 로렌스가 놀랍게도 원장에 뽑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때에 세상의 위대한 왕처럼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말 구유에 태어나셨고 또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었지만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의 친구가 되셨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셨으나 가장 낮은 종의 일, 섬기는 일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한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거룩한 흔적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으뜸되는 삶은 어떤 자와 같은 삶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어린아이와 같은 자. 예수님은 으뜸되고 첫째가 되는 삶을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워놓고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예로 들으셨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 가장 낮은 자의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였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사회복지제도가 좋아져서 뭐 노약자라든지 또 어린아이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도 하고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어린아이들은, 노약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부르키나파소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 이제 학교 아이들에게 이제 밥을 해주고 또 이게 운동회를 해주면서 이게 섬기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게 말을 잘 안 듣잖아요. 특히 아프리카 아이들도 보니까 막 먹고 뭐 나눠주려고 하면은 질서가 잘 잡히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해초리가 여기서 이만해 큰 나무를 들으니 사정없이 막 이렇게 막 아이들을 향해서 해초리를 막 이게 때리듯이 하는 거예요. 요만한 것도 아니고 요만한 큰 나무를 그냥 막 사정없이 하는 거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어렸을 때에 선생님들로부터 당했던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이게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들을 향해서 아이들을 그냥 정말 귀한 존재, 미래의 꿈나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제하기 위해서 그냥 엄청난 폭력을, 힘을 행사하는 그 선생님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아이는 생각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단순하고 그렇게 깊지 못해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예전에 2000년 전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노역을 하고 또 성을 쌓고 할 때에 도움이 됩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또 군인으로서 징발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큰 도움도 되지 않고 쓸모없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를 드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가장 힘이 없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사회적인 가장 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품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으뜸된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그 시작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살베이션 아미 아닙니까? 구세군인데 구세군을 세웠던 사람이 윌리엄 불스예요. 윌리엄 불스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증거되고 그냥 살베이션 아미를 통해서 정말 군대 조직처럼 많은 하나님 기뻐하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소식들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미국에 살고 있는 사무엘 프랭글이라는 사람에게도 귀에 들려왔어요. 그래서 한때는 그런 그 목회자가 되기를 꿈꿨던 이 사람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서 영국으로 살베이션 아미에 가입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자기가 목사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의 직분까지도 내려놓고 살베이션 아미에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부스 사령관이 이 입대를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 프랭글에게 윌리엄 부스가 말하기를 당신 너무나 오랫동안 보스로서 군림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프랭글에게 정말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훈련병들의 군화를 닦는 일을 그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군화를 이렇게 닦다 보니까 이 대서양을 건너서 그리고 그 당시에 한 교회를 다니던 그런 목사의 신분을 내려놓고 온 사람인데 내가 기껏 군화를 닦기 위해서 이곳에 왔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환상 중에 그런 거칠고 무식한 어부들의 발을 씻으려고 엎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 속삭이듯이 말합니다. 당신께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군요. 그렇다면 이제 나는 저들의 구두를 기쁜 마음으로 닦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졌던 그 구두 닦는 일을 열심히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구세군 최초의 미국 감독관이 되어서 파송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경의 본을 따르는 삶이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으뜸되는 가장 고귀한 가장 귀한 삶임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이 세상처럼 화려하면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그렇게 화려한 모습을 꿈꾼다면 결코 주님을 따르는 삶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반대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삶이라는 10계명이 있습니다. 섬기는 삶 10계명이 있는데 1. 항상 힘들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2. 항상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3. 항상 돌봐줘야 할 수준에 머물지 말고 늘 돌봐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힘쓰라. 4. 항상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5. 항상 받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것에 늘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6. 항상 약점만 보고 불평하는 자 되지 말고 늘 장점을 보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7. 항상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자 되지 말고 늘 할 수 있다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8. 항상 상처받고 꼬여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회복하고 풀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9. 항상 분열시키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마지막 10번째, 항상 열받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참 힘쓸 일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정말로 낮아져서 진정으로 섬기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로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듯이
우리도 섬기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으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정말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한 3분 정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